저는 이제 여러 종교에 대해서 공부할 기회가 있었는데, 또 그리고 여러 종교권에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요, 일반 종교를 가지는 거와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 모든 종교는요, 그냥 신에게 잘 보이는 것으로 끝납니다. 예. 근데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일반 종교 생활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슬람이 기독교와 많이 비슷한 것 같잖아요. 뭐 다 아브라함에게 나온 종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이슬람과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는 신의 속성이 다릅니다. 여러분, 인격이 다르면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죠? 신의 속성이 다르면 다른 신이에요. 근데 제가 몽골에 있을 때부터 아프간에서 온 학생들을 섬길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 두 아들의 비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한 학생이 끝나고 저를 찾아왔어요. 선생님, 어떻게 신이 아버지 같은 존재일 수가 있죠? 어떻게 그렇게 가까운 존재로 인식될 수가 있죠? 이 친구가 볼 때는 너무 이상한 이야기인 거예요. 왜냐면요, 이슬람의 신은 초월적인 존재예요. 이해할 수도 없고 가까이 할 수도 없고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걸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핵심은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끊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거고요. 성령님의 활동도 결국은 뭐냐면 그 관계로 부르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뭐죠? 교통케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 교통. 영어로 말하면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커뮤니케이션. 우리가 관계 속으로, 대화 속으로 들어가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종교를 보면요, 비나이다 신앙이에요. 그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누구한테 빌어요? 천지신명한테 빌고, 또 누구한테 빌어요? 뭐 옥황상제한테도 빌고, 또 산신령한테 빌고, 또 삼신할머니한테 빌고 점지해달라고. 그 다음에 또 뭐 무당이 굿하는 이유도 뭐예요? 무당이 부리는 신한테 잘 보이려는 거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 비나이다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잘 대접해 드릴 테니까 나 좀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예를 들어서 새벽 예배 막 이제 지성수 떠놓고 하면 우리가 하는 말이 뭐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결국 그건 뭐냐면 정성을 보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신앙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건 좀 그거와 달라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제 삼신할머니한테 우리 며느리 아들을 점지해 주세요 하고 막 새벽마다 빌어요. 그런데 갑자기 삼신할머니가 야, 너 그렇게 정성껏 나한테 이렇게 비네. 너 내가 좋은 거니? 내가 너랑 같이 지내줄까? 그러면 그건 노 땡큐예요. 그죠? 불편해요. 부담스러워요. 무당 굿하는 이유도 제발 멀리 있어 주세요. 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 두세요.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그죠? 방해하지 말아주세요가 핵심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다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그 원리를 모르면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불편해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항상 신과의 관계 속에서 일정 정도 거리를 두고 싶거든요. 아니, 내가 주일 예배까지는 참석해 드릴게요. 아니, 이렇게 특별 집회 있으면 그것까지는 참석할 거예요. 근데 그 이상은 아니에요.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나머지 영역은. 그죠? 그게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는 무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늘 하나님이 두려워요. 너무 깊이 개입하실까봐. 긴장 관계 속에 있어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를 부르실 때 관계 속으로 부르신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요, 관계예요, 관계. 자, 모든 비유가 관계로 풀이가 돼요. 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친구 관계, 인간관계에서 제일 가까운 관계예요. 그 관계로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목자와 양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 관계성 속에서 풀어가세요. 자, 율법을 넘어서는 은혜가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 그러면 좀 여성분들이 좀 서운해 하시죠. 뭐야, 왜 아버지와 딸이라고 안 하지? 왜 딸이라고 안 할까요? 왜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설명을 할까요? 유다 풍습에서는요, 아들에게만 약속이 주어져요. 유산, 유업이 아들을 통해서 전수가 돼요. 그래서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아들로의 부르심, 약속이 있는 관계로 부르신다는 의미에서 여성도 아들로 부르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여자분들이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 이거는 남자들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미묘한 부르심이에요. 이 여성분들한테는 신부로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이 필요 없어요. 다 이렇게 가슴으로 와요. 그죠? 신부로 부르신다는 게 뭔지 알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화성 목사님이 이 신부 드레스 입고 여기 신부의 부르심을 설교한다면 되게 서로 불편하잖아요. 서로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 이 신부로의 부르심.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조금 상대적으로 약해요. 워낙 유교의 전통 속에서 있다 보니까 그냥 거룩하신 하나님만 생각을 해요. 물론 거룩하신 하나님 맞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로 부르신다는 의미는 뭐냐면 깊은 내밀한 친밀감을 누리는 관계로 초청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아내를 제가 사랑하긴 하지만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못 해주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아내를 위해서 시간을 충분히 써주지를 못해요. 제가 워낙 이제 유학생 시절부터 시간에 쫓기는 삶을 살다 보니까 좀 이제 다급해요. 뭔가 이제 시간을 아끼면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아내하고 그걸 많이 맞추기보다는 아내한테 저한테 맞춰주기를 이제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제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이제 아내의 경우에 좀 쇼핑을 가면 쇼핑의 의미는 뭐냐면 그냥 그 레저 활동이에요. 시간을 많이 들여서 많은 것들을 보고 오면 그게 그 쇼핑의 목적이 채워지는 건데 저에게 있어서 쇼핑의 목적은 물건 구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물건을 예를 들어서 구두가 필요하다 그러면 딱 어느 동네 어느 마트에서 어떤 제품을 사는지를 대강 정보를 파악하고 바로 거기 가서 쭉 둘러보고 적당하다 싶은 신발 한두 개 신어보고 사이즈 맞으면 그걸로 계산하고 바로 나와요. 그러고 성공했다. 15분 걸렸다. 그러면 한 건 했다. 근데 아내는 쇼핑을 간다. 구두를 파는 곳이 많은 곳으로 가요. 그리고 그 모든 곳을 다 들어가 봐야 돼요. 한 것도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거기서 거의 마음에 드는 신발은 다 신어봐요. 그렇게 하다가 제가 제발 좀 빨리 고르자. 사정을 해가지고 신발을 하나 딱 고르면 그 다음에 가다가 딴 가게가 보이는데 안 가본 가게다. 그럼 거길 들어가 봐야 돼요. 그 여기. 여보 이미 구두 샀잖아. 여보 가서 물르면 되지. 저는 물러주는 가게가 그렇게 싫어요. 그걸 왜 자꾸 물러줘서. 그리고 거기 가서 또 비교를 해요. 확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산 거가 좋은 선택인지를. 근데 남편 고를 땐 그렇게 안 한 것 같은데. 이게, 그래서 아내와 제가 이제 쇼핑을 가면 약간의 긴장이 있어요. 아내는 저한테 어디 가서 조용히 카페에서 책 보고 있으라고 그러고 혼자 다니길 이제 마음 편해 하죠. 자, 근데 제가요, 아내하고는 그게 안 되는데, 이번에 딸내미 이제 미국에 이제 데리고 들어가면서 이제 물건 사줄 일이 있어서 다니는데, 딸하고 시간 쓰는 건 되더라고요. 그게, 이게, 딸한테는 그 시간을 쓰고 막 돌아다니고 뭐 물건 뭐 샀다 바꿨다 뭐 해도 짜증을 안 낼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근데 한 번은 제가 이제 몽골 살 때였어요. 잠시 한국에 들렀을 때였는데 아내랑 같이 있었고 제가 이제 집회 일정이 있는 동안에 아내는 이제 우리 몽골 지체들을 위한 선물을 사기 위해서 이제 뭐 무슨 상가를 좀 가게 됐는데 혼자 쇼핑을 하게 됐는데 근데 저한테 같이 가자는 말은 못하고 저는 바쁘니까 혼자 가는데 이제 여자들은 혼자 쇼핑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꼭 누구랑 같이 가서 막 수다 떨면서 뭐 물건을 사야 되는데 그때 이제 혼자 가면서 남편은 안 따라가 줄 거고 하나님 저랑 좀 같이 쇼핑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물건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 지체 바스카 선물을 사려고 그러는데 뭐가 좋을까요? 맞아 머리띠 나도 그 생각했는데 머리띠를 딱 고르고 하나님 이거 마음에 드세요? 바스카가 좋아할까요? 하나님이 자신만 아는 방식으로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신난다. 한 건 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 요즘요 제가 나이가 드는데 자꾸 핑크색이 땡기는데 이 나이에 핑크 입는 게 맞을까요? 이거 남들이 뭐라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질러버리라고요? 신난다. 하나님이랑 또 통했네 그러면서 그날 하루 종일 하나님과 데이트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신 분이겠어요? 이 우주가 부딪히지 않도록 이 우주를 다 지탱해 주시기 위해서 또 오늘도 그 수많은 기도가 올라오는 것들을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바쁘실 것 같은 분이잖아요. 저보다 훨씬 바쁠 것 같으시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여인의 쇼핑 요청에
반응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즐기고 함께 해 주시는, 그러면서 나를 초청해 줘서 고마워. 저는요, 딸내미가 아빠 이거 살 때 좀 같이 가주실래요? 하면 그게 고마운 거예요. 네. 그런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그렇게 가깝게 관계 속으로 들어가길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삶의 여정에서 그 많은 시간들, 그 기회들을 낭비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요, 이 보아스와 룻이라고 하는 한 커플이 만남을 갖게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의 시초에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많은 힌트들이 있어요. 이 룻기가요, 역사서 속에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남녀 간의 그냥 가벼운 사랑 이야기 같은데 이것이 역사서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 룻기의 앞에는 사사기가 있고요. 그 뒤에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있어요. 이 이야기들은 다 지도자의 이야기, 왕들의 이야기, 정치와 국가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한 이 한복판에 딱 한 가정의 이야기가 껴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잘 안 맞는 것 같죠. 그런데 이 룻기를 통해서만 얻어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특별한 어떤 인사이트가 있어요. 룻기의 이야기를 조금만 훑으면요, 오늘 길게 안 할게요. 여러분들 많이 피곤하실 것 같아서 가능한 한 짧게 할 건데 집중적으로 할게요. 이 룻기의 처음 시작을 보면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엘리멜렉, 이게 그 히브리어로 풀면 엘리, 나의 하나님, 멜렉, 왕이시다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환경을 보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대대로 이어가라고 주신 기업을 버리고 그 땅에 흉년이 드니까 농사가 잘 되는 모압 지역으로 이제 이사를 갔어요. 거기서 잘 살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 땅에 아예 뿌리 내리려고 아들들도 그 이방 여인들한테 이제 장가가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 엘리멜렉이 죽고 아들 둘이 죽어버려요. 그 집안에 여자만 남게 돼요. 너무나 암담한 상황이었죠. 그 가운데 나오미가, 그 시어머니가, 얘들아, 이제 우리한테는 소망이 없는데 너희 각자 제 갈 길 가라. 너희 결혼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너무나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세상적으로 보면 논리적으로 합당한 그런 조언을 한 거예요. 자, 두 며느리 가운데 한 명은 그 제안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 롯은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네. 어머니, 저보고 떠나라고 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갈 거고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거예요. 죽음 위에는 나와 어머니를 떼어놓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선언은 뭐냐면요, 부부의 연합의 고백이에요.
신랑과 신부가 결혼할 때 하는 서약이에요. 룻은 나는 남편을 잃었고 이 결혼의 언약은 깨어졌지만 그래도 내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이 남편과의 관계와 같은 그러한 연합으로 견고히 맺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유대의 결혼에 대해서 제가 스케치식으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할게요. 이 유대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유대인들은요, 결혼을 할 때 중매 결혼이에요. 요즘 세대는 중매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근데 그 아버지가 동네 어디에 좋은 주수가 있는지 소문을 듣고 확인을 한 다음에 그 집으로 매치메이커, 중매해주는 사람을 보내요. 자, 근데요, 이게 굉장히 성경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중매 결혼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고 결혼해 주세요 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아들 쪽 아버지가 찍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찍힌 사람들이에요. 그냥 선택되어졌어요. 자, 근데 이렇게 찍힌 집으로 이제 매치메이커가 간 다음에 여기 그 날짜를 잡아요. 그리고 신랑 신부 가정이 이제 신랑 아버지가 신랑을 데리고 신랑감을 데리고 그 집으로 찾아가요. 가서 갈 때 뭐를 가지고 가느냐면 포도주를 준비해요. 그리고 이렇게 서약서를 준비를 해요. 그래서 포도주를 어떤 용도로 쓰느냐면 신부랑 서로 만났잖아요. 신부 쪽에서 보고 이 신랑이 마음에 든다 하면 신랑이 건네주는 포도주를 신부가 받아서 마셔요. 만약에 이 사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포도주를 거부해요. 그러면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포도주를 권하기 전에 서약서를 들고 가요. 이거는 약속이에요. 남자 쪽에서 당신이 나와 결혼해 준다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약속을 하겠습니다. 뭐 1년에 한 번은 친정에 가게 해줄 것이고 당신을 위해서 소를 몇 마리를 준비해 줄 것이고 뭐 그 다음에 지참금은 어떻게 줄 거고 그리고 뭐 기타 이 아내를 위해서 내가 이거는 뭐 지켜주겠습니다. 뭐 TV를 사주고 차를 사주고 집을 사주고 뭐 그런 게 있겠죠. 그거를 읽어주는데 이 남편감이 이거 약속을 지킬 것 같다. 그리고 이 약속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이 포도주를 받아 마시는 거예요. 근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언약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거예요. 약속은. 그리고 그 약속이 믿어지면 그 약속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데 왜 포도주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그 세상을 떠나시기 마지막 밤, 십자가 지시기 마지막 밤에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주시죠. 이것을 너희가 마셔야 나와 관계가 있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언약이다. 결국 뭐예요? 결혼 관계를 배경으로
두신 거예요. 우리가 성찬에 임할 때 포도주를 받는다는 것이 그 근원의 의미로 보면 결혼관계의 서약과 같은 거예요. 제가 그거를 배우고 나서 제 그 아내를 대하는 방식에서 많은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를 대할 때 주님이 나를 대하듯이 하라고 하시는 게 그런 거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밀한 부부관계와 열정적인 예배가 굉장히 닮은 꼴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부부관계는 신성한 거고 이것은 한 사람하고만이 가능한 관계인 거구나. 그래서요, 이 세상에서 사단이 그 땅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것이 결혼관계예요. 이 한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의 가장 근원적인 핵심 중에 하나가 결혼의 신성성에 대한 파괴예요. 권위에 대한 부정, 그 다음에 그 전통에 대한 배격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그 공격의 핵심이 결혼의 신성성에 대한 파괴로 이어지고 있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깨지면 예배도 깨져요. 자, 보세요. 그렇게 해서 둘이 예를 들어서 포도주를 받아 마셨다. 그러면 언약의 관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이제 어떤 다음 단계가 있느냐? 남자가 그때부터 여자와 정혼 관계로 들어가요. 성경에 정혼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했다. 이거는 약혼이 아니에요. 결혼도 아니에요. 약혼보다는 훨씬 강력한 관계예요. 이미 결혼 이렇게 우리 혼인신고, 혼인신고는 된 거예요. 법적으로는 결혼 관계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같이 살진 못해요. 같이 못 산다는 거는 이제 그 기간 동안에 남자는 남자의 의무를 해야 되고 여자는 여자의 의무를 해야 돼요. 남자의 의무는 무엇이냐?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독립해서 아내와 함께 살 집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건요, 신랑의 의무를 암시적으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 있을 거야. 그리고 다시 올 때는 이미 너희를 위한 처소가 준비되어 있는 거야. 신랑으로서의 그 어떤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 신부 쪽에서 준비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보통 기다리는 시간이 1년 정도 돼요. 그 1년이라는 기간은 어떤 의미예요? 여자가 그 직전에 누군가 다른 남자를 육체적으로 알았으면 아기가 생기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1년이라는 시간이 그거를 확인하는 거죠. 이 사람이 거룩하고 정결한가, 이 신랑만을 위해서 준비되었는가를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은 신랑에 대한, 다시 올 신랑에 대한 그리움과 아내로서의 삶을 예비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의 삶을 의미해요. 마라나타, 다시 오실 신랑. 그 신랑을 맞이하기 전에 거룩함으로 준비되었고 내가 당신 앞에서 순결한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자, 그러한 이제 결혼의 관계와 예수님과 우리 관계, 신랑 대신 예수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로 묶여 있어요. 그리고 그 결혼에 대한 메타포, 그 어떤 상징과 비유가 성경 전체에 나와 있어요. 오늘 룻기에서도요, 그것의 한 면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보면요,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이 보아스를 봤고 또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이 있음을 봤고 또 그 당시에는 그 기업을 물러주는 문화가 있었어요. 가장 가까운 친족이 망하게 됐으면 그 땅과 기업을 가까운 친족이 대신 사서 복구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수혼의 의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형제 관계 중에서 예를 들어서 형이 먼저 죽어서 그 부인이 혼자 남게 되면 다른 형제가 결혼을 해서 이 사람의 가문을 이어줘야 되는 거예요. 형 이름으로. 그 자녀를 갖게 해서 형 이름으로 이제 아이를 갖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다른 데로 넘어갈 수 없으니까 그 기업을 유지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가까운 친족이 보아스인 것을 알고 그 보아스에게 그 결혼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겠냐라고 도전하도록 그렇게 이제 딸한테 그 며느리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보통 보리를 추수할 때는요,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보리를 널어놓기 때문에 밤에 도둑이 와서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보리 주인이 타작마당에서 같이 자요. 자, 그리고 나서 아마 타작마당에서 잘 텐데, 그러면 너는 그 타이밍을 노려서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야, 대단한 대단한 도전이에요. 네. 룻은요, 이 시어머니의 이야기에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 나도 자존심이 있죠. 여잔데, 아니, 보아스가 혹시라도 기분이 나쁜 상태여서 당신 뭐야? 나가요. 꺼져! 하고 소리를 지르면 동네 사람들 그 소리 들을 텐데 뭐가 되겠어요? 그 사람이 나를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내가 먼저 그렇게 다가갈 수가 있어요? 나도 자존심이 있어요. 나 그렇게 못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룻의 선택은요, 불편하지만 버거운 일이지만 시어머니한테 이야기해요. 그렇게 하겠다고.
시어머니의 조언에 순종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재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네. 하나님이 과연 날 받아주실까? 어디까지일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도전합니다. 그분이 나를 받아주실까, 받아주시지 않을까를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을 던지세요. 그게 번지 점프예요. 예전에 제가 그 아이들 키울 때 보면요, 그 애들 중에 액티브한 애들은요, 2층 침대에서 저한테 그냥 팍 튀어내려요. 제가 안 받으면 어떡할 거예요? 겁도 없어요. 그리고 아빠에 대한 믿음이 저보다 더 좋아요. 그냥 팍 뛰어가지고 저한테 팍 안기는 거예요. 애마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아이는 소심해서요, 이렇게 무등 태우려고 그러면 막 무서워서 막 자기 못한대요. 아빠를 못 믿어요. 근데 어떤 아이는요, 무등 태워주겠다 그러면 막 신나가지고 거기서 방방 뛰어요. 막 손을 놔요, 막 지가. 그래도 아빠가 나를 안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결과는 몰라요. 그죠? 예, 과연 보아스가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잘 모를 때는요, 던지세요. 예, 그게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자, 한 2가지만 얘기하고요, 마무리할게요. 그 친밀감 속으로 들어간다는 건 어떤 건가? 내가 먼저 반응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쌍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100%와 나의 100%가 만날 때 거기에서 스파크가 일어요. 아마 연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100%와 100%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저 몽골에 있었을 때였는데, 저희 큰아이 동현이가 그때 막 초등학교 한 2학년 때였나? 근데 아빠를 슬금슬금 피해요. 아빠 근처에 잘 안 와요. 뭐 부탁할 게 있으면 꼭 엄마한테만 가서, 엄마 나 이거 해야 되는데 아빠한테 대신 얘기 좀 해주세요. 엄마는 야, 아빠한테 직접 얘기해봐. 아빠가 그거 들어주고 싶어 하실 거야. 근데 싫어요. 엄마가 좀 해주세요. 여러분 가운데서도요,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 직접 기도하기보다는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저 이런 문제 있어요, 좀 기도 좀 빡세게 해주세요, 그러죠? 본인도 하세요. 네? 근데 왜 누구 기도는 더 잘 들어주실 것 같고, 그러니까 저 아이의 마음이 그런 거였어요. 자기가 직접 얘기하는 것보다 엄마가 얘기하는 게 훨씬 효과적일 거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직접 대면하기 싫은 거예요. 왜 대면하기가 싫을까요? 아빠가 노할 거를 생각하니까 확 부담이 되는 거죠. 가까이 못 오더라고요.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근데 뭐가 문제지? 저도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찾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중국에 갔을 때 어느 선교사님하고 기도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러셨어요. 당신 가정에 상처받은 영혼이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그게 저희 큰아이란 사실을 깨달았고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하고 기도하는데 동현이가 학교에서 이제 그때 MK 스쿨 다니고 있었는데 좀 이렇게 제가 볼 때 적절하지 않은 태도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선생님이 이제 저한테 리포트를 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화를 냈어요. 아이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그때는 이제 막 저도 내려놓은 책 쓰고 막 혼동스러울 때였는데 그런 책 쓴 집 아이가 이상하게 보이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아빠로서 그냥 좀 철이 없었죠. 아이는 아이인데 예, 제 입장에서 아이를 본 거죠. 그래서 그때 아이를 혼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아이가 이제 집에 왔을 때 막 야단을 쳤어요. 너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어? 너 나가서 반성하고 있어. 그러고 이제 집 밖에 내보내고, 왜냐면 때리는 것보다 그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집 문을 닫는데 애가 막 무너지면서 아빠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때 왜 그렇게 반응했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왜 이렇게 선교사 자녀들은 좀 분리공포가 있어요. 유일한 의지 상대가 부모인데 부모가 나를 거부한다고 느끼고 이렇게 분리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아마 그 순간이 되게 무서웠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랬겠구나 이제 나중에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이제 우는 애를 이제 다시 들여가지고 달래서 재웠는데 얘는 그날이 되게 무서웠었던 것 같아요. 아빠한테 혼나면 쫓겨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고, 그래서 아빠가 어렵고 두려웠었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들 중에서도요,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 아픔이 있었던 분들은요, 권위자와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것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벽같이 느껴지고 굉장히 강하고 고집스러운 존재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관계의 깊이로 가질 못하죠. 저희 아내도 한때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이제 아버님이 좀 무서운 분이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집에서 뭔가 저는 골똘히 생각하거나 뭔가 이렇게 연구할 때는 이렇게 딱 얼굴 표정이 굳거든요. 책을 보거나 할 때는. 근데 그 표정을 보면 이제 저희 큰아이도 막 그게 무서웠다고 그러는데, 특히 이제 제가 안경을 벗으면 이제 찡그리게 되잖아요. 아빠 안경 벗지 말라고 막 애가 울었던 적이 있는데 아내가 그게 좀 있어서 제가 딱 표정이 굳으면 이제 그 친정아버지가 화나셨을 때의 모습하고 오버랩되면서 막 처음에 힘들어하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게 그 특별히 이제 그런 상처들이 이제 가정 가운데 있을 수 있고요. 그게 있다 보면 이제 관계 속에 투영들이 돼요. 어쨌든 제가 그 기도하면서 아이가 많이 힘들었겠구나 생각을 했고요. 집에 돌아와서 그날이 이제 금요일이었는데 그 마루에 이불을 쫙 깔고 얘들아 오늘은 다 같이 마루에서 뒹굴면서 같이 자자 그러고서 같이 이제 누워서 잤어요. 아침이 됐을 때 제가 이제 잠에서 깬 이제 큰아이를 이렇게 끌어안으면서 동현아, 너 아빠한테 속상한 거 좀 있지? 그랬더니 어떻게 없을 수 있냐? 그래? 야, 너 옛날에 이러이러한 일로 혼났던 거 기억하니? 어떻게 그날을 잊으랴? 근데요, 애들은요, 잘해준 건 거의 기억 못 하더라고요. 잘 못했던 것들은요, 평생을 기억하는 것 같아요. 아내도 그런 것 같고, 그죠? 잘해준 건 진짜 기억 못해요. 어쨌든, 그런데, 그래, 아빠가 동현이 착한 사람들하고 야단친 건데, 근데 하나님이 아빠도 잘못했다 그러시더라. 아빠는 동현이가
그렇게까지 무섭고 힘들어할지 몰랐어. 아빠 너무 미안한데 아빠 용서해 줄래? 응. 목이 기어가는 소리로. 그래서 너 진짜야? 아빠 용서하는 건 맞아? 자꾸 기억나게 하지 마세요. 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그러고 이제 그렇게 넘어갔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제가 그날 좀 집에 일찍 돌아와서 저 글을 쓰고 있었어요. 컴퓨터 앞에서 글 쓰고 있는데 아이가 학교 갔다 와가지고 학교 다녀왔습니다 하고 가방 내려놓고 제 공부하는 방 문을 이렇게 열어요. 그러더니 슬금슬금 와가지고요. 제가 이 앉아있는, 책상 앞에 앉아있는 그 허벅지에 턱을 탁 괴고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얘 봐라. 왜 안 하던 짓 하지? 이렇게 작업하다 보니까 이제 다리도 저리고. 야, 이동현, 너 뭐 아빠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 있구나? 그랬더니, 아빠, 나 지금 뭐 부탁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데? 그냥 아빠가 보고 싶어져서. 아빠가 그리웠대요. 그래서 아빠를 그리워하다가 집에 와서 이제 아빠 얼굴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녹아서 애를 끌어안고 침대에 가서 같이 막 뒹굴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제게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너를 향해 갖고 있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많은 걸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빠 보고 싶어요. 아빠의 얼굴이 그리워요. 아빠의 얼굴을 내게 향해 주세요. 그 작은 신음과 고백을 하나님이 너무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늘 이 룻이 요구받은 것이 나를 그 존재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죠? 절박함 가운데 어머니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가 어떻게 할지는 그분의 영역이고 나는 나의 믿음의 표현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 자기를 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일종의 서렌더예요. 이게 내려놓음인 거예요, 이게. 항복이죠. unconditional surrender예요.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거기에 나를 뉘우고 주님께 나를 맡깁니다. 그거는요, 신부의 겸손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자, 제가 그렇게 그분과 그 삶의 여정을 지나왔던 것 같아요. 그 여정을 한 단어로 요약하는, 한 이야기로 요약할 수 있는 그러한 스토리가 있어서 그거 하나 나누고 우리 오늘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몽골에 있다가 미국에 안식년을 1년 갔었어요. 그리고 이제 셋째가 생겨가지고
다시 이제 몽골 땅에 돌아왔는데 저희가 살던 아파트를 보니까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보니까 한 3개월째 못 고치고 있대요. 저희 집이 9층짜리 아파트 8층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까지 이제 막 가방 들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어렵게 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 학교 갔다가 예배 참석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장을 몇 가지 봤어요. 이제 냉장고가 비었으니까. 근데 이제 우유, 뭐 주스 이런 거 막 되게 무겁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8층까지 갖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손가락 마디마디마다 그 비닐봉지 하나씩을 걸어야 되는데 이 하나하나가 무게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가방 옆으로 둘러매고 애 떨어지지 않게 셋째 아이 안고, 근데 셋째가 많이 먹어서 그런지 되게 무겁더라고요. 그리고 또 요 두 손가락은 비워서 그때 이제 핸드폰이 플립형이 있었어요. 플립형을 이렇게 딱 열어서 밑에를 비추면서 올라가야 돼요. 왜 밑에를 비춰야 되느냐? 저희가 아파트 첫날 올라가고 나면서 엘리베이터 고장 났다고 막 불평하면서 이놈의 엘리베이터, 이 아파트 이거 다 이사 가야 되겠다 막 그러고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다음날 복도에 전기가 다 나간 거예요. 근데 전기가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면 캄캄해요.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계단을 올라갈 때 이걸 비춰야 돼요. 왜 이걸 비춰야 되느냐? 참고로 몽골은 계단 높이가 일정하지 않아요. 몽골에서는요, 쓰는 사람의 편의보다는 만드는 사람의 편의가 더 존중돼요. 그래서 만들고 싶은 사람이 마음대로 계단을 만들다 보니까 끝에가 아주 작게 나올 수도 있고 길게 나올 수도 있어요. 계단 높이가 다르고 중간중간 깨진 데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이렇게 술 먹은 사람이, 집 없는 사람이 몰래 들어와서 그래서 자고 있으면 발 걸려서 넘어지는 순간 애가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밑에를 비춰서 하나하나 밟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한 5층쯤 왔나 하고 딱 봤는데 3자가 써 있으면 되게 절망적이에요. 헥거리고 또 거의 다 올라온 것 같은데 딱 봤는데 아직도 5자 하면 되게 낙담이 돼요. 예. 그러고 올라갔어요. 자, 그러고 며칠이 지났어요. 저희 아이를, 이제 친구 집에서 놀던 아이를 이제 픽업해서, 저희 아파트가 그때가 몽골 날씨가 영하 한 20도 정도 될 때였어요. 예. 영하 20도 정도면 많이 풀린 날씨긴 하지만, 예. 어쨌든, 그 차를 주차장에 주차하고 한참을 걸어가야 되는데 영하 20도면 애가 손이 얼 수 있으니까 아이 손을 잡고 제 주머니에다 넣고 같이 막 뛰었어요. 막 뛰다 생각하니까 진짜 얘 손을 잡고 뛴 지가 오랜만이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니까 벌써 손이 많이 컸어요. 손이 많이 컸네. 제가 아이한테 동현아, 아빠가 네 손 잡고 걸으니까 되게 기분이 좋아진다. 되게 아빠가 행복한데? 그러면서 아이랑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이제 아파트 건물에 들어가서 이제 계단을 하나씩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딱 켰는데 팔자가 써 있는 거예요. 한 2층쯤 온 줄 알았는데 벌써 다 왔어? 우리 집이 16층쯤 됐어야 됐나? 여러분, 16층짜리 아파트가 몽골에 있긴 있어요. 다르항이라는 도시에. 그 아파트가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8층에 구멍가게가 있는데 장사가 꽤 잘 된대요. 단골 고객들을 확보하고 있어요. 네. 그 생각이 났거든요. 근데 그 순간 제가 이렇게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이거구나 싶었어요.
우리의 삶이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한 거더라고요. 몇 층짜리 아파트를 올라가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그 길을 가는가. 제가 돌아보니까 제 몽골 생활 동안에 제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리고 그 길을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길이 남들이 볼 때는 되게 삭막하고 험한 길 같은데 저한테는 그것이 꿈결 같은 시간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내가 어디에 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사는가가 중요한 거였구나.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구나. 그것만으로도 넉넉하고 충분하고 기쁜 여정이었구나.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아쉬워요. 벌써 끝난 건가요? 그렇게 하다가 우리는 몽골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게 되는 거고, 또 인도네시아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게 되는 거고, 또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게 되는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서 나와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주시겠다고 초청하는 그 손을 의지하고 잡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을 잡으려면 오늘 제가 여러분의 시어머니가 돼서 여러분에게 초청합니다. 그분의 발치. 그분의 발치. 여러분의 신랑 되신 예수님. 그분께 여러분을 뉘어드리지 않겠습니까? 주님, 당신 외에는 내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당신의 손길을 의지합니다. 당신의 그 겉옷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그렇게 그분께 구해보시지 않겠습니까? 같이 기도합니다.